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 특별한 반가움이 밀려옵니다. 2020년 6월 26일부터 제가 성경 66권 강의를 시작을 했습니다. 창세기 서론부터 시작한 그 강의가 오늘 2022년 12월 22일 날 오늘 말라기 4장 마지막 구약으로 여러분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2년 6개월 정도 걸렸죠. 2년 6개월 정도의 시간 동안 거의 매일이다시피 강의를 했습니다. 나름대로 열심히 한다고 했지만 또 여러분 보시기에 부족하고 또 연약함이 보였을 것입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 강의를 통해서 먼저 저 자신을 세워가게 하시고 또 협력하시는 전도사님, 장로님을 통해서 같이 갈 수 있는 그 기쁨을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요. 또 무엇보다도 우리 유튜브를 통해서 만나는 한 번도 얼굴을 뵌 적이 없고 한 번도 목소리를 들은 적이 없는 분들이 대다수지만 그런 분들과 교제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오늘 말라기 4장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라기 4장은요 3장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3장 13절부터 4장을 같이 보시면 훨씬 더 은혜가 되리라 믿고요. 자, 오늘 이 4장에서 우리가 살펴볼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의로운 자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의로운 자가 받는 복, 그 특별한 복에 대해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3장 13절부터 15절까지는 완악하게 하나님을 거역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들어오지 아니하는 사람들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이 얼마나 헛된 것이고 또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얼마나 정말 귀찮은 것인가 이렇게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 반면에 16절부터 나오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그들의 그 신앙, 그 의로움에 대해서 하나님의 특별한 복으로 갚으시겠다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항상 하나님은 의로우신 하나님이시죠. 그 의로우신 하나님은 그 의로 하나님의 공의죠. 이 공의로 하나님은 심판하시기도 하고 상을 주시기도 하시겠다라는 약속이 있습니다. 그 약속에 대해서 오늘 16절, 3장 16절이죠.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무엇을 들었다는가요? 악인들이 하는 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헛되다라는 말을 들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하나님을 찾고 구하고 그리고 그분 앞에 순종하는 그것을 들으셨다라는 표현을 하시는 거죠.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그랬어요. 이 기념책에 기록하였다. 일찍이 출애굽할 때에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그 시내산 아래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송아지 우상을 섬겼죠.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진노가 임할 때 하나님 앞에 모세가 자기의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워내시옵소서 이 백성을 심판하시려거든 이런 탄원을 올린 적이 있습니다. 이 생명책이 뭔가요? 바로 구원의 책이죠. 그 구원의 책을 말라기에서는 기념책이라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 7장이나 14장에 나오는 14만 4천 명이 기록되어진 그 생명책에 대해서 하나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구원을 받게 해주겠다 이런 말이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주시는 첫 번째 복, 그 복은 구원의 복입니다. 두 번째 복은 17절이죠. 나의 특별한 소유로 삼을 것이요
또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낀 같이 내가 그들을 아끼리니.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약속이 또 하나가 무엇이냐니까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겠다라는 거죠. 하나님과 백성 사이 또 하나 있습니다. 나는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아들이 되리라는 거죠.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를 허락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양자 삼으신 거예요. 또 뿐만 아니라 신약에 가시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신랑이라 표현하시죠. 그리고 우리는 신부다. 교회와 그리스도의 관계는 바로 신랑과 신부의 관계, 특별한 소유, 특별한 관계, 보편적인 관계도 좋지만요. 누구나 어떤 사람에게나 특별한 관계가 되기를 원하죠. 하나님은 이 특별한 관계, 특별한 소유로 우리를 삼아 주시겠다라는 것이 두 번째 복입니다. 세 번째 복은 4장 2절에 나오죠.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시류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이렇게 이제 치유의 축복입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복이 생명의 영원한 구원, 영생의 복이었다면 또 두 번째 복은 특별한 관계의 복이었다면 세 번째의 복은 치유의 복입니다. 우리의 영적이고 육적인 치유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죠. 육신적인 치유는 세상의 많은 의사들을 통해서 하나님 간섭하시고 또 그 의료 기술로 통해서 우리의 모든 병을 치유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영적이고 우리의 또 혼적인 그 치유의 역사는 하나님만이 개입하셔야지만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치유의 광선을 받는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여호와 라파, 치유하시는 하나님, 그 치유의 복을 허락하실 때에 이사야서 30장 26절에 가시면 여호와께서 그 백성의 상처를 싸매시며 그들의 맞은 자리를 고치시는 날에는 달빛은 햇빛 같겠고 햇빛은 7배가 되어 7날의 빛과 같으리라. 자, 하나님이 그 백성의 상처를 싸매시고 그들의 맞은 자리를 고치실 때는 완전하고 온전하게 치유하시고 고치신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사람, 하나님을 영접한 그 사람은 그 심령이 먼저 빛 가운데 거해야 돼요. 우리가 우울증이 있다, 우리가 낭망하고 절망한다, 그것은 우리를 믿기 때문에 혹은 세상을 믿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 안에 있고 그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순종되어진다면 오늘 우리에게서 어둠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어둠이 뭘 하나님은 허락지 아니하는 거죠. 자, 오늘 치유의 광선을 비추어 주시겠다고 약속하시고, 그리고 또 마지막에 약속하심이 뭐냐면 5절입니다.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이 엘리야가 누군가요? 이 지난번에 나왔던 3장 1절에서 나왔죠. 내가 내 앞에 길을 준비할 사자를 보낸다. 그 엘리야가 바로 세례 요한이죠. 세례 요한의 사역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이렇게 해서 말라기가 끝나요. 이 말라기가 끝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탄생하시기까지 약 400년간의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간의 침묵의 시간이 옵니다. 그 침묵의 시간을 중간사 시대라 이렇게 말을 해요. 그 중간사 시대 400년 동안 하나님이 말씀이 들려지지 않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떤 신앙의 어떤 모습들이 드러나지 않습니다. 성경적으로.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이 암흑의 시대, 어둠의 시대였던 400년이 하나님과 완전한 단절의 시대였느냐? 그렇지 않죠. 3장에서 하나님 말씀하지 나는 변치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을 소멸치 아니하겠다 그러셨잖아요. 이스라엘을 떠나지도 아니하시고 이스라엘을 완전히 없애버리시지도 아니하시는 언약의 하나님이신 그 하나님은 암흑기 400년 동안 예수 그리스도를 탄생시키는 그 잉태와 그리고 탄생을 준비하시는 시간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우리의 고난의 시간, 어둠의 시간이라고 느껴지는 그 곤란한 시간, 환경 또 어떤 처지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해서 의심이 배워지지 않겠지요. 이 중간사 시대에서 세례 요한이 출생이 준비되어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 준비되어질 뿐만 아니라 여러 왕조를 거치게 되죠. 이 말라기 시대의 왕조는 어떤 왕조였는가 하니까 아직 바사 제국의 다스림을 받는 시기죠. 이 바사 제국이 멸망을 하고 헬라 제국이 들어오고 또 헬라 제국이 로마에 의해서 멸망하고 로마가 들어오게 되죠. 이런 제국이 흥왕성쇠를 통해서 유다 백성들을 금과 은과 같이 연단하십니다. 그리고 그 연단한 끝에 나오는 정말 인고의 열매, 그 열매가 세례 요한의 외침으로부터 터져 나오죠. 유다 광야에서 세례 요한이 외치게 되잖아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도다. 그리고 그 외침은 곧 예수 그리스도의 외침이기도 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똑같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의 사역의 긴 나팔을 부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의 사역 가운데서 또 삶 가운데서 때때로 어둠일 것 같고 때때로 회오리 바람이 부는 것 같고 때때로 구름이 해를 가리우는 것 같은 그런 시간이 온다 할지라도 그것까지라도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하나님이 준비하시는 그 빛 가운데로 가기 위한 과정이요 또 하나님의 역사하심이라는 것을 믿어서 의심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